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둑 회개하고서 이 샘에 지섰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둑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도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글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6장입니다. 이 찬송 후에 김양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그 신관이 은은 자의 위로와 비난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는 그 신관이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는 그 신보아니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대신이며 약한 자의 중보와 멸망자의 공로되고 우리 화평 되시네. 예수는 그 신관이 성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일만왕의 대왕과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자랑 되시네. 김양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시고 복된 구원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 때가 됨에 불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양육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 우리를 연단하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직분,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한 가정도 편안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종을 수종드는 여종에게도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알며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인 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며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나게 그리스도로 향기나게 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여 항상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자로 살며 또한 긍휼을 입는 자로 긍휼을 입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참 화평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참 아름다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도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에게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여 말씀과 기도로만 살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 마음과 힘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제2가족이 하는 가족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찬송 있나요?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통곡과 그분의 눈물에 어린 기도의 현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밤에 주님은 그토록 간절히 처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며 연약한 존재가 저고요, 또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고 우리의 의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사람의 의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받아야 저도 살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뢰고요,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시면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저의 기도의 삶을, 또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새롭게 조명하고요,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저도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의 용사로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모든 역사를 기도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구원에 있어서 정말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기본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원죄와 번죄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또 이 세 가지 대속이 완전한 구원을, 기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이 구원이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조금 어려운 말로 신인 양성일이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인 양성일이는 우리 총공회만이 깨닫는 깨달음입니까? 일반 우리 합동측이나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 다 깨닫고 있는 깨달음입니까? 총공회만 아는 깨달음인가요? 네? 아닙니다. 신인 양성일이는 초대교회 때 이미 예수님의 신성, 항상 이단들이 출연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신다,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이거는 좀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영은 거룩하다,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의 육체도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현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보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뭐 환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영만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 또 이 양성이 일위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으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 중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섞여 있다고, 밀가루 반죽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문제를 초대교회 회의에서 해결하고, 또 인성 문제를 해결하고, 양성 문제를, 양성 1위 문제를 해결을 해가지고 나온 교리가 신인 양성 1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천공의 성도님들이 우리 천공의 교리가 무엇이며, 일반 진영과 우리가 같은 것은 무엇이며, 또 다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독 많이 들으시죠? 백 목사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영준 목사님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우리의 교훈이 무엇이며, 일반 고신이나 합신이나 합동하고 같이 나갈 복음은 무엇이며, 또 다른 우리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서영준에게 내가 맡겼는데 서영준 목사는 가버렸고 이제 누가 할런지 설교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른 교리 속에서 그 교리를 바르게 믿는 신조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신조가 바른 순종으로 나아가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처절하게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주님이 잔치를 벌이신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가르침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로 모든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공생애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 이 사활대속 공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루하루 보내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무리를 흩어보내신 뒤에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도는 만사의 출발점이다. 만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 심지어 사소한 일을 하나라도 할지라도 이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다, 자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혹시 이 근처에 계신 분들 중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출근하기 전에, 아니면 가정주부 같으면
일어나는 시간에 교회로 오세요. 7시가 되었든 8시가 되었든 그때 기도하면 그분에게는 새벽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우리들이 기도를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마치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로 시작해서 나아갈 때 그 일은 결코 헛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의논하고요, 우리 주님에게 묻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확답을 받은 후에 시작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만사가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역대하에 보면 말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저가 할 때 이 저는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는 뭐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삶, 기도로 시작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어떤 일이든지, 밥 먹을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직장에 갈 때든지,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TV를 틀 때도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볼 때도 먼저 키지 마시고요, 성경 한 장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유튜브를 볼 때에도, TV를 볼 때에도, 내가 SNS를 할 때에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어를 만날 때에도,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그때에도 급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기도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시작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성질이 좀 급한 편이거든요. 급한 일이 있으면 너무 급해가지고 운전을 할 때 그만 시동을 걸고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가다가 한 1분 정도 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운행할 때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썩내지 않게 해주시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운전을 통하여 다른 차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깜빡이를 안 넣고 들어와도 말입니다, 좀 양보해 주십시오. 뭐 죄가 됩니까? 누가 양보해 주면 깜빡 한번 켜주십시오. 그럼 참 좋아하잖아요. 양보하는 사람도 기분도 좋고. 어쨌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37절에 보니까 간절한 주님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기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표현은 주님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 둔 메시아로서의 비장한 각오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깊고 깊은 기도를 하셨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에 몸부림을 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가 그저 형식적인 주문이 아니라 온 존재를 쏟아붓는, 온 인격을 쏟아붓는 생명을 건 간구였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시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성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회에 잘 참석하시니까 말씀을 알겠지만 백 목사님이 아주 기도의 비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또 명언도 말씀하시고. 백 목사님의 기도의 명언을 아십니까? 우리의 겉눈은 감고 속눈은 떠서, 속의 눈은 떠서 피조물을 보지 말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또 하나는 기도는 간략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아마 성도님들 새벽에 그래 기도하실 겁니다.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새벽에 혼자 기도하실 때 길게 하다 보면 그냥 마귀가 틈을 타버립니다. 이상한 생각도 들고. 기도 제목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시고 아마 그렇게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주님처럼 간절성을 가지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기울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주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의 걸음을 기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참된 성화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인데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의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떤 주님께서 위로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동역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평소에도 새벽 미명에도 밤중에도 그리고 한낮에 고요한 시간을 내어서 늘 기도에 힘쓰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응원하시고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 그분처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을 쓰되 주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권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야, 모여봐라 해서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더 큰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 수산교회는 한 몸이요 한 형제입니다. 우리 수산교회가 함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 수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응답 받으신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말씀을 물어본다고 해도 제가 기도의 노트가 있는데 가져와서 읽으면 읽는 것만 해도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번 어떤 분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심정지가 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심폐소생술을 아내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병원으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깨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젊은 분이었거든요. 아이가 하나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인데, 가장인데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아내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있고 얼마나 딱합니까? 주여, 이 가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가정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참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저희 집사람은 오질 못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럼 노트에 기록합니다. 몇 년도 며칠 몇 월 몇 시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다. 그 밑에다 응답,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응답하시다. 낙심이 되고, 신앙생활에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의 노트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다시 힘이 나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훈대로 함께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언제 나왔는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 강림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능력을 받아가지고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변화를 받고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우들 중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계실 때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이 기록했습니다. 야고보서도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으로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고, 또 유다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합심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하세요. 구역장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또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시면 제가 말 안 할게요, 다른 사람들한테. 민감한 부분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게 39절의 말씀인데,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3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종종 기도를 나의 소원과 욕구를, 욕심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 기도문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어쩌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하면 일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여러분 만사오케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멋지게 해야지,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러면 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읽어드렸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 설교하다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느냐? 우리 방송부의 우리 구동수 집사님이나 또 주보지를 만드시는 우리 이민창 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 이메일을 보낼 때에도 제가 정말 한 10번은 다시 읽어봅니다. 교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실수로 혹시 틀릴까 봐 두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 성구를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은 제가 끊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권면하시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래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성경에 뭐랬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그래 안 했다며. 나의 뜻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뜻대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뜻대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까? 이단자들이 쓰는 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가는 교회마다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설치지는 않지만 이단들이 참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단들은 자기가 아는 성구만 딱딱 뽑아냅니다. 저는 우리 전포동 교회 때도 그랬고 사직동 교회 때도 그랬고 신천지가 들어왔을 때 저는 좋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직동 교회에서도 2사람 대학생이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이미 신천지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교인들한테 다 시키고 난 교리를 다 아니까 찬양대 연습실에 불러가지고 둘이서 한 증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앉혀놓고, 증인입니다. 선생님이 한 말씀하고 나도 한 말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니까 나중에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은 육체의 영생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희 죽는다.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죽지 안 죽나? 대학생들이니까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죽으면 우리 사익동교회 출석해라. 그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꼭 나와야 돼. 그래 말하고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죽는데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 육체의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구절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끌어붙여가지고 자기 교리에, 그것도 여러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만희는 어디서 뺏겼는 거 아니까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고 문선명씨가 쓴 그 책을 가지고 자기가 뺏겨가지고 자기대로 또 만든 겁니다. 이단 장사하는 거죠. 돈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5번째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그게 41절과 42절의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다 듭니다. 시험에 안 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기를 3가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 자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번째는 기도 제목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제가 영적 습관 52주라는 경건책을 그때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는데, 출간을 했는데,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가 되면 한 권씩 다 드리고 싶어요. 그건 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앞에 배경희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글로, 목사님의 글을 제 글로 옮겨가지고 한 30페이지 정도 쓰고, 그 뒤에 1주부터 52주까지 경건생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기록을 하세요. 우리 수상교회 성도님들 다 똑똑하신데 다 기록하시죠? 기록 안 하면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기록하지 아니하면 공유할 수 없는 겁니다. 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자꾸 적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흘러버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셋째는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는 그냥 기도할 때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백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앉으면 먼저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주일 배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안 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십계명이라도, 아니면 주기도문이라도,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이라도 한번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영적인 잠들지 않는 기도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쏟아붓는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며, 회개할 게 무엇이며, 하나님과 도구할 게, 의논할 게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39절에서 44절인데 주님은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39절에서 44절까지 3번씩이나 반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 이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한 번 하고 그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 하고 말고 6개월 하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 줄 압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공예에 지금 소천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앞집에 살던 같은 또래에 거기도 이제 결혼을 하고 여기도 결혼을 하고, 이분은 목사님 부부고 이분은 믿지 않는 부부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40년 전인가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분이 소천하기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양 목사, 정말 좋은 일이 있다. 내가 40년 전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던 그 가정이 교회 나왔어. 서부교회 나왔어. 서부교회. 아유,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좀 친했거든요. 항상 가방에는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그 기도 노트 안에는 자기 구역 식구들 이름이 낱낱이 일일이 기록됐습니다. 한 번씩 어디 가다가 태워드릴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양 목사, 어디 조용한 데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나 좀 태워주라. 거기 좀 내려줘. 그러고 나서 기도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백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제독을 듣는데 목사님이 이동근 장로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서북의 남권찰인데 그분의 사모님이 서봉을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일찍 나와가지고 수첩을 보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수첩에 뭐가 적혀 있겠습니까? 구역 19대 적힌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서봉을 참 이쁘다, 이뻐. 어떻게 그래 구역 식구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6가지의 기도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하되 간절히 전 인격을 기울여 기도합시다. 더불어 합심해서 우리가 한 몸이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합시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합시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7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별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2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